저는 이제 결론이에요. 특별히 7월이나 8월은 연습의 달, 훈련의 달,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살죠. 그래서 수련회, 또 성경학교, 캠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운동 좀 하라는 거거든요. 운동 좀 해라. 운동하면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운동을 해라. 근데 그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참 두 가지를 잘한다는 건 참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대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입니다. 먼저 육체의 연단 있어요.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아멘. 더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그러죠. 육체의 연단, 그 육체의 운동은 그 말이죠. 그 육체를 위한 운동은 이게 육체만을 위한 운동이나 훈련 이런 거예요. 등산 간다든지 조깅한다든지 또 스포츠 센터를 찾는다든지 이거 다 육체만을 위한 운동과 훈련이죠. 그래서 운동 좀 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육체의 연단을 가져야 되냐?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만을 위한 운동은 경건의 연습에 비하여 적은 유익만을 얻는다. 그러나 그 유익도 얻어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른 연단이에요. 연단.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4장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 쓸 때는 경건, 종교라고 하는 말이고 좀 더 가까운 편한 단어는 좋은 예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갖다가 경건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예배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감사, 감격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갖다가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이 목표가 되어서 경건을 향하고 그리고 경건을 위해서 살고 경건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라.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게 하면은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기능도 더욱 향상되어집니다. 이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은혜 받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런 방법들을 아주 다양하게 열심히 잘 사용하는 것이 믿음이 잘 자라는 방법이고 성화되어 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가 그렇게 할 때 더욱더 커져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배워요? 전문가에게 배웁니다. 유익한 경건 훈련을 위해서는 꾸준히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 B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이 연단하는 건 우리 잘 아는 대로 트레인이에요.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 트레인, 이 말은요, 연단하는 말은요, 벌거벗고 운동한, 그러니까 되게 거치장스러운 겉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운동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연단하는 것이고, 이것이 훈련하는 것이고 연단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유지하는 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더 중요해요. 아름다운 꽃나무 사오는 것도 사본 적이 없죠. 사오는 것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한 걸음씩 작은 것 하나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갈 때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가게 되어져요. 그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 경건의 훈련들이 너무도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믿음이 자라는 방편, 성숙해지는 비결, 성화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걸? 이 기도 훈련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 기도 훈련이에요. 머리 안 깔아도 돼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이 기도 훈련이 인색하면은 다른 삶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 받는 방편을 기도라고 묶어 놓으시고 기도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무기를 주셨거든요. 김정희 권사님 고개 뒤 돌려갖고 언니 시작. 혼날까봐 언니 언니, 그 다음은 점점점. 그래서 세계적인 기도의 거장인 그 목사님은 뭐라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도의 방편을 쓰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어려움을 돌파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이유를 돌아보면 무조건 기도해요. 연약한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옹색한 이유가 뭐였죠? 다 기도라고 말씀하고, 또 우리들이 그 삶의 증인이죠. 그래서 가장 훌륭한 인격, 가장 훌륭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온통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 명령하죠. 지난번 광복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고생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cry out,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도를 빼면요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해야 할 사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사람, 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언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 무서워요. 누가 뭐 보자 그러면 겁이 나요. 겁이 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서로 통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은 선지 생도가 젊어서 죽었는데 그 젊은 아내가 혼자 자녀들과 함께 남게 된 거예요. 다 볼 수 없으니까 열왕기하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녀를 돕기 위해서 주의 종이 그릇을 다 빌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릇을 움직일 때 그 부을 때마다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다 찼어요. 그래서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까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줄, 첫째 줄입니다. 시작. 그릇만큼이 기름의 양이다. 준비한 그릇, 순종한 그릇만큼이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그릇만큼이에요. 기도의 그릇만큼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량이에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분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빌리면은 조금밖에 기름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몸에 배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몸에 배도록이요. 제가 제일 겁이 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한 번도 평생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누가 무섭다고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우리는 새벽 기도를 화, 수, 목, 금 하잖아요. 월요일 같은 데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새벽 기도 리듬이 깨져서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래요. 아니, 그렇게 영성이 있고 기도 있는데 아직도 평생을 기도하면서 기도 훈련이 아직도 안 된다. 빠지고도 리듬이 깨지지 말아요. 빠지고도 균형이 깨지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거든요. 기도가 몸에 배게 하라는 거예요. 건드리면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만드느라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현명한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을 얻는 것이다.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주님을 얻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상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니온으로 갑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 이 망령된다고 하는 말은요, 망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화. 망령된 말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화라고 하는 말이죠. 그 신화, 그 다음에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허탄하다 말은요, 제가 친절하게 써놨죠. old wife, 이 아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와이프라고 그러죠. 복수로 하면 와이프지, 그러죠. 근데 이 국어 사전 찾아보면요, 되게 재미있어요. 이 허탄하다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old wives, 그러니까 나이 먹은 아내. 다른 말로 하면은 한자로 말할 때는 노파, 노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믿음이 있고 신실성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래서 사전 그대로 정의하면은 이 허탄하다고 하는 말은 노파들의 실없는 이야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남자들도 엉뚱한 소리 헛된 소리 우리들도 잘하지만은 여자분들이 조금 더 잘하잖아요. 근데
노파들의 실없는 이야기, 요게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글자 그대로 하면요. 그리고 어리석은 미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마치 뭐요? 노파들의 실없는 이야기나 어리석은 미신, 그런 이야기들을 버리라. 버리라고 하는 말은요, 전혀 관계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볼 일이 없게 하고 나 그하고 일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신하들, 미신 가운데는 실없는 어리석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모여가지고 별로 무슨 가가 없느냐? 영양가가 없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항상 주일날에는 가능하면 얘기 많이 하지 마세요.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면은 고만고만한 얘기밖에 없다고요. 어디까지 좀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에 좀 더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전도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돼. 자꾸 영양가 없는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냥 무심코 연못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 돌을 줬는데 개구리한테는 아주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은 허탄한 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 생활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생에서도 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늘 상급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사람,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은 안 하거나 덜 하면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 여건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연세가 지긋이 드셨는데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번에도 식사 봉사 하시는데 어른들께서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 저리 가라,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더라고요. 경건 생활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내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원을 얻게 되고, 살아가고 현재 이 생에서도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늘 상급을 받는데, 이 경건하지 못한, 경건의 훈련이, 좋은 예배 드리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그래서 좀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딴 거 아무리 잘해도 기도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약해지고 흔들리게 돼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예? 기도 안 하면은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재미없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은 내가 노래하면서도 신나지 않아요. 남들에게 신남, 흥을 돋구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만큼 표현하게 되고 가진 만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을 가지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는 연습과 훈련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화요일 하루만이라도 기도하러 오시라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꾸 하루하루 가고 1년 가면요, 몸 자꾸 더 약해진다요. 걷기 자꾸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요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과 신태숙 집사님이 요새 새벽 기도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이 등산을 가시잖아요. 근데 끝나고 앞에 서 있는데 집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신 집사님은 나가지고 끌고 문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새벽 기도 못 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지나가시면서 기도만 하세요. 그래 그럼 집사님이 소예배실 문 그 문 잡고 한참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가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오다가 문이 막혀서 못 나와요. 안에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건물 밖에서 벽 붙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맨 뒷자리에 앉으시고 그 다음번에는 완전히 착석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한 번 하면 두 번 하는 거 쉬워요. 근데 아예 안 된다고 못 된다 그러면 안 해보다가 하나님 주여 저는 새벽에도 체질이 아니옵니다. 저는 여기서 빼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고 안 된다면 안 되죠. 의정부 시장은 잘 가시잖아요. 나 거기서 봤는데. 자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은 왜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이 중요하냐? 경건은 금생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자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아멘. 경건은 범사에, 경건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요. 신앙심이 깊은 걸 갖다가 경건하다 그래요. 그리고 저 사람은 독실한 신자야 그럴 때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동사로 쓸 때 두려워하다, 경배하다 이배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내가 소유해야 할 경건, 그리고 연습해야 할 그 경건은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갖다가 경건이라는데 이 경건은 범사에 뭐라 그랬죠?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모든 것을 위하여 그 말이죠.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걸 for all things 모든 것을 위하여 has value. 그래서 모든 것을 위해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건은 모든 것을 위해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치가 있다. 중요성이 있다. 값이 있다. 유용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과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4장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마지막에 경건은 금생의 약속이 있다.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금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생이 뭐예요? 현재의 삶에서, 현재의 삶에 보통 우리 말할 때 프리젠트,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요 선물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젠트 라이프 그래요. 내게 지금 선물로 주어진 생활, 선물로 주어진 생활, 이것이 금생이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트 라이프, 지금 내게 선물로 주어진 이것 금생만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현실의 생에서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혼의 잘됨, 범사의 잘됨, 그리고 강건함, 이런 복들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받게 된다. 금생에서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좋아지고 좋아지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면,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하면, 그리고 강건하길 원하면은 무슨 훈련을 받으라고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경건 훈련 가운데 제일 큰 훈련은 말씀과 기도라 그랬죠. 특히 기도의 훈련을 받으면은 우리는 금생과 내생에서의 약속을 받아 누린다, 그 말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경건은 내생에 약속이 있다. 자, 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범사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랬어요. 중요성이 있는 일이다 그랬죠. 마지막에는 내생에 약속이 있다. 미래의 삶이에요. 라이프예요, 라이프. 그런데 무슨 라이프냐? To come.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가오는 생활, 삶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내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후에요. After death. 죽은 후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 안 하면 금생에서도 힘들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없는데, 경건의 훈련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훈련, 트레이닝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유익을 가진다는 거예요. 약수도에 가는 거 중요하고 운동하고 조깅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기도보다도 더 많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육체의 연습과 훈련은 조금밖에, 성경을 믿어야죠. 조금밖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유익되는 걸 해야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래요. 근육이 알통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다고 장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자들은, 전문가들은 건강 훈련을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씩 운동을 하면은 딴 사람보다 평생 동안에 5년인가 더 산대요. 몇 년 더 산다고요? 5년. 숫자를 내가 기억 못하겠. 5년 정도 더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데, 5년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기도 훈련을 하게 되면은 금생에서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는데, 이건 머리 나쁘지 않으면은 어떤 걸 택할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운동 못 하더라도 무슨 운동 해야 돼요? 네, 기도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고 손해볼 가능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하나님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건 원칙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저 운동에 오래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 정말 건강하시고 장수하시잖아요. 어른들 다 운동하신 거 아니에요. 다 평상시 생활하신 거예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고 오래 살다면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운동하고 건강이 아니에요. 요새 아파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고로 죽는 경우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호의를 받고 보호받는 게 더 안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근육을 자랑해야 돼요. 빨리 죽는 수가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최고예요. 끝났습니다.